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보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들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함께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새해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 삶에 잘 간직하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얻은 깨달음과 또 음성들 듣고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럽의 오래된 교회에 가면 파이프 오르간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축을 울리는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듣고 있으면 기독교 신자가 아닐지라도 종교가 주는 웅장함을 느끼게 됩니다. 유럽 교회는 오래전부터 파이프 오르간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웅장하고 신비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고된 수고가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오르간은 파이프에 공기를 불어넣어서 소리를 내게 하는 악기입니다. 파이프의 크기는 짧게는 7mm에서부터 길게는 15m가 넘는 것까지 다양한데 오르간에 따라 수십 개에서 수만 개의 파이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이프 오르간은 파이프에 공기를 불어넣어야 소리가 나는데 공기의 압력이 부족하면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궁금증이 생깁니다. 전기가 없던 시대에 어떻게 파이프에 공기를 불어넣었을까요? 지금이야 전기로 공기를 불어넣지만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사람이 직접 공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수십 명의 일꾼들이 오르간 뒤에서 풀무질을 함으로 파이프에 공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한 명의 오르가니스트가 연주복을 입고 화려하게 연주하고 있는 그 시간에 저 보이지 않는 오르간 뒤에서는 수십 명의 일꾼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풀무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국 윈체스터에 있는 오르간은 26개의 풀무가 있는데 보통 70명의 일꾼들이 달라붙어 이 풀무질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풀무질이 엄청난 준노동이어서 일꾼들이 연주 도중에 도망을 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라든지 무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키고 있으면서 일꾼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주일 예배 때 예배당에서는 말쑥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웅장한 오르간 소리에 맞추어 찬양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오르간 뒤에서는 수십 명의 일꾼들이 땀을 흘리며 풀무질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명분 아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혹사시키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르간의 소리가 웅장하면 웅장할수록 더 많은 일꾼들이 더 힘들게 풀무질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오르간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 이치가 이러합니다. 크고 화려한 일일수록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땀이 필요합니다. 가정을 보면 새벽밥을 짓는 어머니가 있기에 식구들은 이른 아침 식사를 하고 각자의 일터로 갈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식사를 준비하는 주방 봉사자들이나 매주 토요일을 청소를 하는 분들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기에 성도들은 주일에 식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정돈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인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라면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아마 적지 않은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이런 방향으로 설교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이 본문만큼 잘못된 해석을 하는 본문도 아마 드물 겁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본문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설교를 하곤 합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일반적인 문해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오늘 본문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일보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일이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말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왔는데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도 늘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그런 내용이구나라고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봉사와 섬김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귀한 일이다 라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이 마르다 마리아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나오는데 마르다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분주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편히 앉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교회도 보면 마르다와 같은 분들이 있고 마리아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예수 그린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마르다와 같은 분들을 더 좋아할까요? 마리아와 같은 분들을 더 좋아할까요? 질문이 너무 직설적이었다면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마르다와 같은 분들에게 더 고마움을 느낄까요? 아니면 마리아와 같은 분들에게 더 고마움을 느낄까요? 모든 성도들 다 고맙게 생각하지만 당연히 마르다와 같은 분들에게 고마움을 더 갖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을 볼 때면 참 귀한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열심히 듣지만 봉사는 전혀 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 고마움이 아무래도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에게 고마움을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 마르다는 책망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가만히 앉아 말씀을 듣는 마리아는 칭찬받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반대로 되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마르다는 책망받는다라는 느낌이 들고 가만히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는 칭찬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일까요?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누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에 설교자를 또 섬김과 봉사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내용의 설교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목사님들에게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더 고맙게 느껴질 텐데 설교는 봉사와 섬김보다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더 가치 있다라고 설교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봉사와 섬김보다 더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둘 중에 무엇이 더 귀한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개를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교회 생활은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봉사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우선인가, 위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건강한 접근이 아닙니다.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이 마을 이름이 무엇일까요? 한 분만 대답하셨는데 마을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나계수 목사님한테 앞으로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마을 이름은 베다니입니다. 이 마을 이름이 베다니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요한복음 본문과는 오늘 본문이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던 동네가 베단이라는 걸 말해주기 위해 이 본문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지간이고 나사로는 이 자매들의 오라버니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는 동네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감람산 기슭에 있는 마을입니다. 베다니와 붙어있는 동네가 벳바게라는 동네입니다. 베다니와 벳바게라는 마을의 특징을 알게 되면 오늘 본문이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베다니와 벳바게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마을인데 예루살렘에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달동네입니다. 베다니라는 말은 이 히브리의 벳이라는 말은 집,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베다니라는 말은 자비의 마을이라는 뜻이고 벳바게라는 말의 뜻은 빠게의 마을, 즉 빠게는 무화과인데 무화과 나무의 마을, 우리식으로 하면 무화과 나무골 이렇게 됩니다. 무화과는 열매를 1년에 2번 맺는데 봄에 맺는 열매를 빠게라고 부르고 여름에 맺는 무화과 열매를 테에나라고 부릅니다. 테에나는 시장에서 파는 상품성이 있는 무화과 열매이고 빠게는 가난한 사람들이 춘궁기에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먹는 상품성이 전혀 없는 무화과 열매입니다. 벳바게라는 동네 지명은 무화과 나무가 많은 마을이라는 뜻이지만 빠게를 먹어야 할 만큼 가난한 동네라는 뜻입니다. 자비 마을이라는 뜻의 베다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살 수 없을 만큼 가난한 동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던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시자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38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접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휘포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디 아래에 어디의 곁에라는 뜻의 휘포와 묵다, 매듭짓다라는 뜻의 데오라는 동사의 합성으로 자신의 곁에 묶어놓다라는 뜻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말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신의 곁에 묶어놓았다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한 동네에 오시면 당연히 저희 집에 모셔야지요. 이렇게 생각하고는 예수님이 다른 데 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붙들어 맸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고 예수님과 마르다는 아주 친밀한 사이였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이제 어느 먼 지방에 사는데 그 지방에 볼 일이 있어 가게 되면 그 사람과 연락을 해서 얼굴 한번 보고 오지 않습니까? 만약 친한 친구가 지방에 살고 있는데 마침 그 지방에 갈 일이 있어 갔는데도 그 친구를 만나지 않았다면 친구 입장에서는 참으로 섭섭한 일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연락도 안 하고 얼굴 한번 보지 않고 갔다라고 하면 얼마나 친구가 섭섭해합니까?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오면 당연히 마르다 집에서 머물러야 될 만큼 아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성경이 분명하게 진술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본래부터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였기에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 오자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던 사람이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에서 베다니와 그 옆 동네인 벳바게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가난한 달동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르다는 비록 가난한 형편이었음에도 기쁨으로 예수님과 12제자 도합 최소 13명이 넘는 장정들을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넉넉한 집이라도 최소 13명이 넘는 장정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가난한 형편이었음에도
상당한 숫자의 예수님 일행을 기쁨으로 환대합니다. 그리고는 있는 것 없는 것 다 동원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접대하고자 합니다.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라 예수님 일행이 온다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에 예수님이 오시자 급하게 음식을 준비해야 했으니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여자분들은 쉽게 이 상황이 이해가 될 겁니다. 굉장히 존경하고 아주 사랑하는 분이 갑자기 집에 온 겁니다. 그때 이제 음식을 장만해야 되는 그 여인의 마음이, 여인의 상황이 지금 이 마르다의 상황인 겁니다. 당연히 이런 바쁜 상황이기에 동생인 마리아는 언니인 마리아를 도와 음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눈치 없이 예수님 옆에 앉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마리아라는 이름의 밑줄을 긋고 옆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밉상이,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예수님 혼자 오신 것도 아니고 최소 13명 이상의 장정들이 집에 왔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이 많은 사람들 식사를 준비하려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지금부터 마리아라는 이름을 사용해야 될 때 마리아라고 부르지 않고 제가 밉상이로 바꾸어서 이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밉상이라는 말이 나오면 밉상이가 누구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마리아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마르다가 밉상이에게 몇 번 눈치를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밉상이는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눈치가 없는 척하는 건지 계속 밉상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밉상이한테 눈치를 주어도 끄떡하지 않자 마르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밉상이한테도 화가 났지만 사실은 예수님께 더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밉상이에게 언니 좀 도와주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인데 예수님께서 밉상이한테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상식이 있는 사람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중간에 들어가서 주여 저 밉상이가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저 밉상이한테 말씀하여 나를 도와주라고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지금 마르다가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주방 봉사팀이 이제 1부에 마치고 준비를 하게 되는데 갑자기 2부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 여자분 몇 분 보내주세요. 이렇게 지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마르다가 왜 예수님께 화가 나 있는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화가 나는 이유가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르다는 분명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릴 때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마르다는 화가 나 있는 것입니까? 이걸 보면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도 예수님에게 섭섭함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까? 라는 섭섭함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섭섭함을 갖고 있는 분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하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까? 라는 섭섭함을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섭섭함이 있습니다. 특히 성도님들은 자신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목사님에게 섭섭함이 있습니다. 저도 섭섭함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섭섭함이 없는데 하나님께 섭섭함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는 좀 있었습니다. 젊은 날 정말 물불 안 가리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섬김과 충성을 하신다면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큰 교회로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섭섭함을 다 내려놓았는데 개척하는 초기에는 그런 마음이 종종 들곤 했습니다. 교회를 시작하는데 너무 초라하게 시작하니까 하나님께 섭섭함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데 도와주는 교회는커녕 핍박하는 교회만 있지
성도가 있는 것도 아니지, 돈이 있는 것도 아니지, 도와주는 교회가 없으면 성도라도 있어야 되는데 성도도 없지, 도와주는 교회도 없고, 성도도 없으면 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돈도 없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 해도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열심을 갖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저에게 이게 무엇입니까? 이런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마르다를 묵상하다가 저는 마르다가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무조건 마르다 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밉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전까지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며 환대하던 마르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화가 나 있는 것입니까? 수고하고 있는 것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라도 마르다가 수고하고 있는 것을 알아주고 있었다면 그 밉상이한테, 밉상아, 언니가 고생하고 있으니 좀 도와줘라, 이렇게 말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 안 하시니 예수님께 섭섭함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화가 나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41절과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가 예수님께 화를 낸 것에 대해 이상하지 않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섭섭함을 토로해도 괜찮을 만큼 마르다와 예수님과는 그렇게 친근한 사이라는 뜻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 섭섭함을 토로할 만큼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부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면서 2번 이름을 부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 칼을 내리치려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십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은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러 간다고 어떻게 100세에 나오는 아들을 바칠 수 있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이 2번이나 부르십니다. 2번이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예수님이 마르다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말이 많은 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너가 틀렸구나 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보다 온전한 제자로 성장해가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한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은 감격해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고 감격해 하지만 그러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도리어 기쁨을 잃어버린 채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의 섬기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섬김과 봉사에서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섬김과 봉사에서 발을 빼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신자라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에서 멈춰 서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섬김과 봉사의 삶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섬기다가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 일을 더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입니다. 열정적으로 섬기는 분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이것입니다. 너무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예수님보다 일을 더 우선순위에 두곤 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교회를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일을 위에 둘 때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이, 일보다 예수님을 위에 두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밉상이를 칭찬하는데 그 칭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42절 하반절을 보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라면서 이 밉상이를 칭찬합니다. 좋은 편이란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르다의 모습이 잘못되었고 틀렸다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마르다의 모습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이나 불러주실 만큼 마르다의 삶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온전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섬김의 삶을 살 때 그 섬기는 일보다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일이고,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둘 때 기쁨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이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는 정리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밉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마리아를 밉상이라고 불렀지만 지금부터는 밉상에 대한 이제 좋은 이야기를 할 거기에 마리아로 다시 원래 이름을 복원시켜서 마리아라고 이제 이름을 바꾸어 부르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신의 집에 들어올 때 인사를 하고 나서 언니를 도와 식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적이고 맞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가 언니를 돕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 옆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마리아의 행동이, 지금 이 행동이 올바른 행동이란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상황에서는 언니를 돕는 게 상식적이고 바른 일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모인 자리에 용기를 내요. 그것도 예수님 바로 발 앞에 앉아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태도와 자세는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 마리아의 이 행동을 한번 보십시다. 당시의 문화는 여자들이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남자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들어와서, 그것도 제자들보다 더 맨 앞에 서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 발 앞에 딱 달라붙어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은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아주 무리한 행동이고 눈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예수님의 숨소리조차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분명 언니를 도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언니를 배려하지 못하는 부족함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열정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오늘의 교회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가 크니까 많은 부교육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교육자 중에도 보면 독특한 성향의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중에서도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것만 챙기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목회자들이 뭐 싸울 수는 없으니까 담임 목사이신 한 목사님께 가서 얘기하죠. 목사님, 저 무슨 목사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면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나도 알아.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보려고 해. 지금 마리아의 모습은 아주 밉상이지만 예수님 마리아의 이 좋은 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리아의 열정을 보고 계시고 그걸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와 관련한 구절이 몇 구절 등장하는데 마리아와 관련하여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관련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자, 마리아와 관련한 성경 몇 구절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몇 구절의 성경 인용구에서 이 공통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이면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입니다. 자,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와 관련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예수님의 발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가장 가까이에 서 있는 모습이 있다면 얼굴과 얼굴이 서로 맞닥뜨리고 있을 때일 겁니다. 그러나 얼굴과 얼굴을 맞닥뜨리고 있는 것은 뭐 키스하는 것 말고는 싸울 때 하는 모습들이죠. 어떤 사람에게 최상의 존경심을 가지고 가장 가까이에 서 있는 모습이 그 사람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조건 예수님 발 앞에 자신을 세워놓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니 예수님의 숨소리조차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바쁘게 식사를 준비하는 언니를 돕지 않는 밀상이었지만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자신을 위치시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자세에 대해 예수님은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라고 하시며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리아가 평생을 밉상처럼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만 자신을 세워놓았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에 두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될 모습은 마르다와 같은 섬김과 봉사입니다. 매 순간 예수님의 발 앞에 자신을 두고 그 말씀을 들으며 살았던 마리아가 어떤 섬김과 어떤 봉사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아까 위에서 인용했던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 어떤 봉사나 섬김도 하지 않은 채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말씀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앉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선순위 두고 살았던 마리아는 어느 순간 300데나리온이나 더 되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드립니다. 예수님을 가장 위에 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삶의 종착지는 섬김과 봉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드리는 그 향유의 섬김과 봉사를 받으시고는 얼마나 감격이 되셨던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행한 일, 즉 향유를 부은 일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마리아가 행한 이 일이, 마리아가 행한 이 섬김이, 마리아가 행한 이 봉사가 영원히 기억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영원히 기억되게 할 만큼 마리아의 섬김과 봉사는 예수님을 감격하게 했습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의 무엇이 영원히 기억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일, 즉 마리아의 섬김과 봉사가 영원히 기억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섬김과 봉사보다는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섬김과 봉사가 영원히 기억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상반된 말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었기에 그의 삶에서 예수님을 감격하게 할 만한 섬김과 봉사가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 때 향기나는 섬김과 봉사의 삶으로 승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숙감의 최상단에 섬김과 봉사가 있습니다. 성숙하면 반드시 섬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입으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라고 당신 스스로가 말씀하셨습니다. 신자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섬김의 삶, 내어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써가는 여정에 우리가 미숙하고 실수가 많은지라 섬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섬김을 통해 내가 이만큼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고, 이런 삶이 지속되다 보면 섭섭함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위해 두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지 않은 채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산다면 우리 안에서는 계속해서 섭섭함이 생겨나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위해 두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는 자세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섬김은 향기가 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또 지속되어집니다. 혹 섬김과 봉사를 하면서 섭섭함이 있고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다라면 예수님을 위에 두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는 훈련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러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택하신 것은 당신의 본래의 독생자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르러가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202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 향기나는 섬김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한 해 목표로 삼고 진일보해가는 2024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이 익어가는 것이라는 대중가의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익어가는 향기나는 섬김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을 가장 위에 두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예수님 말씀을 경청해가는 훈련을 실천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